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복이 큽니다. 이제는 글쎄요, 입추가 지나서인지 좀 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5번입니다. 교독문 45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네, 우리 1절과 4절 찬송가 309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가을을 기다리는 가을에 대한 희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더위를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큰 비로 인하여서 해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이들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도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이 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을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희망과 무슨 일인가 마음을 쏟고 열중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개개인 마음 모아 소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꼭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생활의 한복판에 오시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오시고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 현실 가운데 오시고 학교와 사회에도 오시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 오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도 이웃도 사회도 늘 새롭게 보면서 또한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아지는 가을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했던 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겪는 연약함과 부끄러움은 감내할지라도 일부러 찾고 피할 수 있는 부끄러움까지 내 개인의 유익과 또한 내가 바라는 어떠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 부끄러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걸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큰 가뭄의 단비같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케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한날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다. 우리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 믿음 좋아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분들은 많이 없을 줄 압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항상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이 좋은 자로 살고 싶지만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가져야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니는 여러분 16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시기를 중세시대가 지나고 이성의 시대, 합리의 시대, 현대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AI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 그 AI에게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을 한번 치게 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상위 5% 성적이 나왔다네요. 제가 보기에는 1, 2년 내에 상위 1%, 0.1% 이렇게 AI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알미라고 하는 문제, 지식의 문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됐고, 여전히 아는 것이 힘인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아는 것조차도 이제는 AI에게 양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권은 조너선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불안 세대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조너선 화이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불안 세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불과 몇십 년 후에는 전 세계가 다 불안 세대가 되는데, 근데 왜 이 청소년 세대를 불안 세대라고 규정하느냐면, 자기가 볼 때에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물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SNS 뭐 이런 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국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랍니다. 계속 비교하게 되고 또 속도에 따라가게 되고 뭔가 계속 변화되는 컨텐츠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불안은 우리가 그걸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의 마음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가 자라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안에 휩싸이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불안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불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뭐 심리학을 공부합니다만 프로이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이 없어지면 심리학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불안인데,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심리학도 심리치료도 생겨나고,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많이 내가 주께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 예배하고 뭐 이러면서 나는 내가 가진 불안을 많이 떨쳐버린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뭔가 내 능력에서는 넘어서는 것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근본적인 불안이 아닐까요? 인간은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왜? 죽음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가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 자체가 저나 여러분에게 삶의 희망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소망들이 커지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소망은 희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옛적에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기억나시잖아요. 상자, 판도라가 준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서 온갖 불행 뭐 다 튀어나오고 근심, 염려 뭐 다 튀어나오는데, 그 뚜껑을 닫았더니 거기서 못 튀어나온 거 하나가 희망이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래 희망이 없다. 그리스 신화가 전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게 결국 다 불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불안,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2절,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표어로 썼던, 1년 교회 표어로 썼던 기억도 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이걸 이렇게 슬로건으로 걸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이럽니다. 그 첫 대목이 뭔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뿌리가 뭔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다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근데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함께 뭐 이렇게 뭐 예배 같은 예전을 갖는 것 다 불법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핍박받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로마인들이 핍박하죠. 결국은 이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공문도 못 되는 그런 엄혹한 시절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지금 이 시기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온전하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과 또 삶의 형편,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려면 딱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예요. 왜냐하면 옛적에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는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자, 즉 땅에 이렇게 묻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모욕을 주려면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땅속에 묻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은 땅에서 살고 이게 현실의 삶의 조건이라면 죽은 자는 반드시 땅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의 영혼이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모욕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린다,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스러움이에요. 너는 죽을 자격조차도 없다 그 말입니다. 죽어서 안식조차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수치입니다. 모욕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를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그러나 그 앞에 놓인 기쁨, 십자가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부끄러움이고 모욕인데 그 모욕과 부끄러움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의 논리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 우편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보인다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이게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 또 누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 사이비단 분별하는 것을 공부할 때 보니까 어떤 꼬마가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지 눈에는 하늘에서 지금 축구 경기하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황금 보좌에 앉아 있는 것도 보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 믿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지만 제가 볼 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은유적이고 레토릭입니다. 언어적 표현이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오늘 그 과학의 세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과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나 몰라요. 제가 요즘 깊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그 무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속이 없어지지 않을까? 정치가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도 무속에 빠져서 우리가 좀 엉망이 되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유. 지금도 이게 무슨 한 20조, 30조 넘어간잖아요. 이 사업이. 제가 처음에 무속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말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무속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60만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 국군인가 뭔가 도대체 대한민국 장병이 60만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지금 이제 50만으로 줄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무속과 관련된 일을 먹고 사는 사람이 60만이나 된다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속인들은 목사의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물론 카톨릭의 신부나 스님 숫자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속이라는 게 엉터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공부를 해보니까 무속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외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게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게 과학적이에요. 물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지만 그건 이제 차치할 문제고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깨가 아파서 나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아파서 좀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를 가면 어깨 석회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사진 찍어 보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면 그게 석회가 나고 이렇습니다. 이러겠죠. 아마 한의원 같은 데 가면 당신 나이가 몇이요? 저 50 넘었습니다. 당신 50개 놓은 거야. 50년 동안 어깨를 썼으니 아플 때도 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치료받는다고 금방 나아집니까?
금방 나아지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저는 일종의 이게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뭔가 좀 분명하게 이렇게 그래 석회가 쌓였나? 아니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무속인을 찾아간다면 무속인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 아버지 죽은 영혼이 지금 당신 어깨에 앉아 있다고. 그걸 떨어뜨려야 된다고. 아니면 당신 집안에 누구 이렇게 어린아이 원혼 하나가 여기 얹혀 있는데 그걸 빨리 떨쳐내야 당신 어깨가 자유로워진다고. 분명한 해답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고쳐진다고. 이 사람이 심리적인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결국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물론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무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내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점을 치러 간다, 무속인을 만나러 간다, 다 뭔가 궁금하고 뭔가 물어볼 게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눈인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하니까 찾아가서 내 앞날을 대비하고 싶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초 또 혹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궁금증들을 좀 풀고 싶으니까 찾아가는데 거기서 명쾌한 답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찾아오면 제 대답은 뭐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죠. 그죠? 같이 기도합시다.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해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속인을 찾아가면 그거 원인 이런 거야. 이거 하면 돼. 이렇게 분명하게 해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좀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찌됐건 해답을 얻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속을 들여다보면 이 무속이라는 게 없어지지가 않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무슨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절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꽹과리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까짓 게 뭐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대동소이한데 뭐라고 앞날을 내다보고 어떻게 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고 당신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을 신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속은 또 확률과 통계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 외모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투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보통 이 나이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들이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40대 중반, 50대 초반 누가 찾아간다. 40대, 30대가 찾아가면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일 게 많고 50대 가면 결국 건강 문제지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노후 문제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다 아이고 이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심리학에는 반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고민들을 마치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이라든가 인간의 삶의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되게 70% 이상 일치합니다. 저 나이쯤 되면 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툭 이야기해주면 꼭 내 개별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점쟁이의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마치 뭘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용하게 느껴지는 거죠. 실상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좀 우스운데 그러나 막상 그걸 믿고자 하면은 그게 믿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미래를 대비할 것 같고 뭔가 내가 비단 주머니를 얻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에서 비롯된 겁니까? 맞습니다. 불안해서 비롯된 거고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가 흔히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만은 물질적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냥 예측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삶의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나는 몰라. 그건 모르니까 집어 던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 나는 몰라. 그러니까 던져. 그건 난 몰라. 그냥 오로지 내 현세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현세적으로. 그걸 우리는 기복이라고 말합니다. 현세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나는 모르겠고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저 내 삶이 좀 잘 되어지고 내가 건강하고 횡액이 없고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 잘 되고 내 자녀들 무탈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자라날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다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내 믿음이 뭐가 있을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건 현세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볼 줄 아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문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모르겐 윌트만 유명한 신학자가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곧 희망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희망의 신학자인데 종교가 믿음이 신앙이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라질 것 같고 내가 사라지든 세상이 사라지든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요즘 세대의 아까 제가 SNS도 이야기하고 스마트폰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비교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경쟁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 삶이 조금 더 온전해진다. 우리가 SNS를 들여다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고,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것 같고, 집도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것 같고, 좋은 차를 타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훨씬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내가 갑자기 경쟁의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불안하고,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안의 악순환을 이렇게 거듭해 가는데 이 불안을 해소할 길은 물질주의는 뻔합니다. 좋은 차를 가지면 되고 좋은 집을 가지면 되고 좋은 여행을 하면 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 다음 음식이 생각이 안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음식이 생각나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것은 공허한 것이지 우리가 내가 이걸 채웠으니까 나는 이제 족하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건 맛있는 걸 먹든 뭘 먹든지 간에 뭔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별것도 아니네? 내가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했나? 그러면서 또 다른 눈으로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아서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더 불안한 세대로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라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볼 줄 아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우리가 흔히 유물론, 물질주의 이렇게 가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은 안 늙으면 안 늙을수록 좋고 왜 보기 좋으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고 왜냐하면 많이 있어야 뭔가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내게 보여지는 것,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저는 꼭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이 우리들 허무에서 절망에서 혹은 경쟁으로 인한 불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끈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분이 믿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분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믿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실체입니다. 미래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또 고백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더더욱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현장과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